오늘 본문에는 자기 권리조차 내려놓겠다는 사람이 있습니다. 바울은 자기가 마땅히 누려야 되는 자기의 권리조차 내려놓겠다. 심지어 자기는 로마 시민권도 가지고 있고 또 신앙적으로 봐도 모든 것으로부터 자유로운 자유인인데도 불구하고 그 자유조차도 내려놓고 스스로 다른 사람의 종이 되겠다. 뭘 위해서? 왜?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서는 내 권리도 내 자유도 내려놓겠다. 이런 선언을 바울은 이 고린도전서 9장에서 하고 있는 겁니다. 물론 권리 중요합니다. 권리를 찾아야 됩니다. 권리를 주장해야 됩니다. 인간의 권리가 보장되는 사회를 만들어야 됩니다. 그걸 위해서 일해야 되는 거죠. 자유, 소중한 것입니다. 자유를 얻기 위해서 우리가 이만한 자유를 얻을 때까지 참 이 인권과 자유를 위해서 투쟁한 많은 민주투사들이 있었습니다. 그분들은 심지어 목숨까지 바치면서까지 이 인권과 자유의 소중함을 지켜내기 위해서 수고했고 그 결과 우리가 이만큼이라도 누리게 된 거 정말 감사합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이러한 권리와 이 자유 침해돼서는 안 됩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더 가치가 있는 것이 있다는 것이에요. 그것이 그리스도의 복음입니다. 바울은 이 그리스도의 복음이 더 가치 있기 때문에 그렇게 소중한 권리, 그렇게 가치 있는 자유조차도 누가 강요해서가 아니라 스스로 자발적으로 내려놓는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실제로 복음을 위해서 살아갔던 많은 사람들이 이 복음을 위해서 목숨조차 바쳤습니다. 이 순교자들, 그리고 순교적인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자기에게 주어진 많은 자유와 권리조차도 이 복음을 위해서 스스로 내려놓았던 사람입니다. 오늘 이 권리라는 말, 헬라어는 엑수시아인데 이 엑수시아라고 하는 말, 한국말로 해가지고 제가 권리를 한번 찾아봤어요. 성경을. 구약과 신약 전체에 걸쳐서 좀 많이 나올 걸로 기대를 했는데 14번밖에 안 나와요. 참 적게 나오네요. 14번. 그런데 그 14번 엑수시아의 그 언급 가운데 6번이 바로 이 고린도 전서 9장에 나와 있습니다. 더구나 이 엑수시아는 권리라는 말도 되고 또 거기에서 자유라는 말이 나와서 권리와 자유가 사실은 비슷한 말인데 여기 고린도 전서 9장에 자유라는 말도 2번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 엑수시아에서 나온 말 단어가 8번 나와 있는 거죠. 권리, 자유 이렇게 나오는데 그것을 바울 스스로 내려놓겠다라고 표현을 한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그 권리나 자유에 대해서 들여다볼 때 이 고린도전서 9장이 굉장히 흥미로워요. 그래서 이번 주간에 읽는 성경 가운데 그 말씀을 제가 오늘 채택을 해가지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마틴 루터 종교개혁자는 이 갈라디아서에서 그리스도의 자유, 그리스도인의 자유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믿음으로 모든 것 위에 군립하는 자유인이고 누구의 종도 아니다. 믿음에 있어서는 그리스도인이 자유인이다 이거예요. 이 세상에서 제도나 이런 것뿐만 아니라 사실은 죄로부터도 자유롭고 죽음으로부터도 자유로운 믿음으로 우리가 그런 존재가 됐어요. 그러나 그리스도인은 사랑으로, 믿음으로서는 모든 것을
모두의 종이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사랑이라고 했으니까 자발적으로 자원해서 그 얻은 자유를, 권리를 모든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모든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내려놓는다 하는 그 뜻하고 일맥상통하는 거죠. 이게 사실은 바울의 정신이에요. 바울의. 이 고린도전서 9장에 보면 권리에 대한 첫 번째 언급이 4절에 나옵니다. 내가 먹고 마실 권리가 없냐? 하고 물어보는 거예요. 당연히 있죠. 이건 기본권인데 왜 먹고 마실 권리가 없겠어요? 5절에 나라고 해서 아내를 데리고 다닐 권리가 없느냐? 라고 묻는 거예요. 당연히 있죠. 다른 사도들도 베드로나 다른 사도들이 사역할 때 동반해가지고 가족들이 같이 다니면서 사역을 하는 거 다 용인하죠. 물론 바울은 결혼을 안 했지만은 나라고서 그런 권리가 없겠냐 하는 거죠. 6절에 나라고 일하지 아니할 권리가 없겠느냐 하고 물어보죠. 당연히 있죠. 아볼로나 베드로나 이런 분들은 전부 사역을 더 전적으로 담당하시라고 교회에서 사역 지원비를 드리고 후원금을 들여가지고 사역을 하는데 왜 바울이라고 일을 하면서 사역을 해야 돼요? 바울도 다른 사도와 다를 바 없이 교회의 지원을 받으면서 사역에 전념할 권리가 얼마든지 있어요. 이건 기본적인 권리고 응당 누릴 수 있는 권리입니다. 더구나 바울이 사도이고 더구나 바울이 복음 전파자고 더구나 바울이 이 지금 글을 쓰고 있는 고린도 교회 설립자예요. 1년 8개월 동안 그 교회를 세워서 그 다음 후임 아볼로에게 물려주고 그 다음에 사역을 다니는데 그래서 고린도전서 3장 6절에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 주었다 그랬는데 그런 바울이 다른 지역에 가서 선교하면 당연히 여기서 선교 후원금 보내는 건 당연한 얘기죠. 원칙으로 말하면 바울도 자기가 원하는 걸 먹을 권리도 있고 다른 사도들처럼 아내를 동반하여 다닐 권리도 있고 자신이 설립한 교회로부터 재정적인 후원을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자비량 선교를 했어요. 천막을 만들어서 생계를 유지하면서 심지어 사역비를 충당해 가면서 사역을 한 거예요. 왜? 복음 전파를 위해서, 복음 전하는지 장애받지 않기 위해서 그렇게 자기에게 주어진 자유나 권리조차 내려놓고, 물론 누가 강요하거나 요구한 건 아니지만은 사역을 했다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원래 어렸을 때부터 교육을 할 때요, 한 가지 손으로 할 수 있는 기술을 꼭 가르쳤다고 그래요. 왜냐하면 여러 가지 경제 상황 형편이 어려워져서 자기가 지금 바울 선생님 같으면 교사 또 학자 이런 일을 못하게 될 때에 손으로 기술이 있어서 먹고 살 수 있도록 그렇게 하나씩 가르쳤다는데 바울은 천막 만드는 기술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분은 어딜 가든지 천막을 만들어서 팔고 그리고 거기에서 생활도 하면서 사역을 했던 거죠. 그 당시에 철학자들, 스토아 철학자들이라든지 소피스트, 궤변론자들은 자기 인생의 지혜, 삶의 지혜를 가르친다고 학생들을 모아놓고 강의를 하고 그리고 강의료를 받죠. 그래서 생활했어요. 또는 강의료를 받기 위해서 가서 강의를 했죠. 그런데 바울이 이 복음을 전하는데 만약에 그들에게 물질을 취하면서 가르친다면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자기의 이름을 내기 위해서 뭔가 물질적인 이유 때문에 하는 것과 같은 오해를 줄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자기는 그들과 같이 하지 않고 거저 은혜로 이 사역을 감당해 나갔던 거죠.
아마 그 당시에 아마 처음 개종자들은 생활이 좀 어려워서도 그 바울이나 또 바울이 그들에게 기대하는 것이 어려웠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성경에 보면은 구약에 무엇을 가르쳐 줬습니까? 레위인들, 제사장들, 그들에게는 가나안에 갔을 때 땅을 안 줘요. 다른 지파는 다 줘요. 그럼 어떻게 살려고요? 하나님을 섬기고 성전에서 제사하는 일을 하면서 그 다음에 다른 지파들이 11조를 내가지고 그것으로 이들이 성전에 하는 일을 통해서 살 수 있도록 하게 해. 재물을 가져와서 드렸을 때 그 일정 부분을 취할 수 있고 먹을 수 있게 함으로써 그들이 그 일을 할 수 있게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13절에 성전 일을 하는 자들, 제단에서 섬기는 일을 하던 그 구약의 레위나 제사장들이 그것을 통해서 살았다는 거예요. 14절에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복음에 전념해서 전하면서 살 수 있도록 하는 게 성경적인 원리예요, 사실은요. 그러나 15절에 보면은 내가 이것을 하나도 쓰지 아니하였다는 겁니다. 이 권리를 하나도 활용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또 이 말을 지금 여기에 쓰는 것은 지금이라도 내게 이렇게 해달라고 요구하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가 차라리 죽을지언정, 내가 그냥 혀를 물고 죽는 한이 있더라도 야, 내가 달라는 거 아니야, 그런 말이죠. 누구든지 내 자랑하는 것을 헛된 대로 돌리지 못하게 하리라. 이 말의 뜻을 좀 알아야 됩니다. 내 자랑하는 거, 바울의 이 자랑이라는 게 뭐냐면은 이 보스트, 굉장히 인간적인 면모가 드러나요. 보통 이 단어 잘 안 쓰거든요. 신실한 사람들은. 우리가 뭐 자기를 드러내고 자랑하는 거, 그 세상 사람들이 교만하다고 볼까봐 그거 잘 안 하는 건데 바울이 이 말을 써요. 그래, 내 자랑이 뭔지 알아? 내가 무보수로 일하는 게 내 자랑이야. 그걸 사람들이 그렇게 폄하하고, 그걸 내가 그래도 내 마음속에 자랑스럽게 여기는 걸 그렇게 쓰레기로 만드는 게 온당한 일이냐 하고 여기 반문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15절 읽을 때 바울의 인간적인 면이 드러나는구나, 기뻐요. 왜냐하면 저하고 비슷한 그런 게 있거든요. 이분이 너무 훌륭해 보이다가 오늘 이렇게 보니까 이분도 감정이 있구나, 이분도 좀 흥분하시는구나. 왜 이런 말을 하게 되었느냐? 고린도에 침투한 거짓 교사들이 들어와가지고 바울이 무슨 사도야, 예수님을 뭐 만나기나 했대? 누가 인정해? 바울이 아무것도 요구하지도 못하잖아. 다른 제자들 보라고 다 대우받으면서 이러는데 바울은 자기 뭐 이러면서 뭐 한다고? 스스로 자격이 안 되니까 그런 거야, 이렇게 말하는 자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자기가 진정한 사도가 아니기 때문에 생계를 맡아달라고 감히 요구를 못하고 있는 거야. 그래서 바울이 자기의 사도직에 대한 변호를 계속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사도가 아니라고, 내가 주님께 직접 사명을 받았고 주님이 나에게 직접 말씀을 하셨고, 나도 다른 사도들 못지않게 내 사도직에 대해서 얘기하려면 얼마든지 얘기할 수 있고, 주님께 받은 것을 얘기하려면 얼마든지 얘기할 수 있다. 나도 그들과 다름없이 권리가 있다 하는 거예요. 내가 권리를 포기하는 것은 사도로서 결함이 있어서가 아니고 사랑을 실천하기 위해서 자발적으로 선택한 것이라 이거예요. 모든 사람에게 복음을 효과적으로 전파하기 위해서 스스로 내려놓은 것이다. 자격이 안 돼서 그런 것도 아니고 누가 강요해서 그런 것도 아니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데살로니가전서 3장 7절에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도로서 마땅히 권위를 주장할 수 있으나 도리어 너희 가운데서 유순한 자가 돼. 내가 주장하고 강요하고 명령해서 그렇게 하지 않고 유순한 자가 돼요. 유모가 자기 자녀를 기린과 같이 하였으니
사랑으로, 겸손함으로 오히려 돌봐줬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바울이 자기를 알아달라는 것도 아니에요. 여기 16절에 보니까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으면 내가 부득불할 일임이라.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로다. 내가 대가를 받으려고 이런 얘기하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 나를 알아달라고 이런 일을 하는 게 아니라, 내 복음 전파하는 것은 소명이고 내가 마땅히 할 일을 하지만은, 그러나 너희들이 오해해서는 안 된다 하는 취지로 얘기를 하는 거죠. 여기 하나님의 상급이 있다 하는 표현이 나와요. 그래서 그래도 바울이 앞으로 주실 하나님의 상급을 바라보고, 그러면 지금 좀 내려놓고 살았나 하고 관심 갖고 들여다보니까 또 그것도 아니에요. 18절에 그런즉 내 상이 무엇이냐. 상과 자랑은 같은 말이라고 그랬죠. 내가 자랑하는 게 그건 뭐냐. 내 상은 앞으로 주님께 받을 어떤 것이 아니고, 내가 현재 복음을 전할 때 값없이 전하는 거, 그게 상이다.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게 있는 권리를 다 쓰지 않는 거, 그것이 바로 내게 주어진 상이다, 그런 거예요. 그게 나의 자랑이다 이거예요. 그 말이 뭡니까? 내가 자원해서, 내가 스스로 내려놓으면서 느끼는 그 기쁨, 그 감격, 그 감사, 그 은혜, 그게 나한테 지금 주어진 상인데, 그것조차 쓰레기로 만들려고 그러냐, 이런 얘기죠. 내가 앞으로 얻을 보수가 아니라 받는 물질적인 대가로서 나는 기대하는 게 아니야. 보이는 것에서 뭘 얻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심지어 내세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걸 바라보고 참는 것이 아니라, 지금 내가 이렇게 이러는 것 자체가 기쁘다, 그 자체가 감사하다, 그것 자체가 나한테 감동이다. 이해할 수 있습니까? 해본 사람만 알아요. 안 해본 사람은 모릅니다, 이 말의 의미를. 내가 그 권리를 포기한 데서 나는 기쁨을, 충분히 거기에서 보상을 이미 받고 있다. 안 해본 사람 모릅니다. 바울은 그 얘기를 하고 있던 거예요. 외적인 보상보다 내가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크고, 내가 그렇게 사역할 수 있는 것이 감사하고. 요새요, 교회가 뭐이 문제인지 아십니까? 자원봉사자가 없어요. 자원해서 시간을 들여가지고, 물질을 들여가지고 섬기려는 사람이 없어요. 정당한 대우를 요구합니다. 그게 어려운 거예요. 한국 교회가요, 저는 세계적인 교회다고 그러는데요, 제가 미국 교회에서 사역을 해봐서 아는데요, 미국 교회 따라가려면 멀었습니다. 미국 교회는요, 자원봉사자가 넘쳐요. 교회에서만 자원봉사하는 게 아니에요. 신자들이 병원에 가서 자원봉사하고요, 신자들이 밖에 도서관에 가서 자원봉사하고요, 공공시설 가서 다 신자들이, 윤퇴하신 분들이 아직 건강하시니까 다 자원봉사해요. 다 자기 돈 내가면서 기부하면서 이래요. 우리는 너무 물질 위주입니다. 한국 사회는 모든 걸 물질로 보상할 수 있는 것처럼 생각해요. 바울은 무보수로 일하는 것을 상으로 여겼습니다. 그걸 감사했고, 그걸 기뻐했고, 거기에 보람을 가졌던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바울이 아무것도 안 받았냐? 그런 건 아니에요. 그 후에 아마 빌립보서 이렇게 보면요, 빌립보서를 읽어보세요. 빌립보서는 에바브로디도 편에 바울에게 선교 후원금을 빌립보 교회가 보내왔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감사편지 쓴 것이 빌립보서예요. 빌립보 교회, 너희들이 내가 마게도냐를 떠날 때도 구원해줬고, 내가 데살로니카에 있을 때도 두어 차례 선물을 잘 받았다 이거예요. 바울이 받지 말라고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받는다고 나쁘다고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무조건 안 받는 것만 능사가 아니에요. 여러분, 목회자에 대한 얘기를 했으니까 목회자가 얼마나 받으면 정당할 것 같아요? 어떤 사람들은 그걸 정해주더라고요. 200만 원 받으면 정당하겠다 그러는데, 사실 우리나라 목회자들 가운데 200만 원 받을 수 있는 사람은 한 20%밖에 안 될 거예요. 한 80%의 사람들은 그렇지 못해요. 어떤 차를 타면 정당할 것 같아요? 소형차를 타야 된다. 저는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경우마다 상황마다 다 다르다고 저는 얘기합니다. 중요한 것은 물질에 매이지 않는 태도가 중요한 거예요. 이 물질보다 복음이 더 소중하다는 그 생활 자세, 믿음의 고백, 그 우선순위가 더 중요한 거예요. 더구나 바울처럼 나에게 주어진 권위를 내가 다 쓰지 않겠다, 내려놓겠다고 하는 그 자세가 더 중요한 거예요. 데살로니가 후서 3장 8, 9절에 보면 내가 누구에게든지 음식을 값없이 먹지 않고 값을 지불하고 먹었다는 거예요. 오직 수고하고 애써 주야로 일하는 것은 너희 아무에게도 폐를 끼치지 아니하려 함이니, 폐를 끼치는 것 같으면 자기가 다 지불한 거예요. 우리가 권리가 없는 것이 아니오, 오직 스스로 너희에게 본을 보여 우리를 본받게 하려 함이니라 그랬어요. 아까 그 빌립보 교회 후원한 거에 대해서 감사하는 편지를 썼다고 그랬는데, 그 빌립보서 4장 11절에 보면요, 나는 사실은 어떤 형편에든지 자족하기를 배웠다. 너희들이 나한테 주었기 때문에 내가 물론 감사하다는 말은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뭐 내가 그것이 필요하다, 그게 없으면 내가 사역을 못했을 텐데, 그런 건 아니다. 나는 없으면 없는 대로, 있으면 있는 대로 자족하기를 배웠다. 이 자세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4장 12절에 보니까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고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이게요. 풍부에만 처하는 게 아니고 궁핍에만 처하는 게 아니고 풍부에 처할 줄 알고 궁핍에도 알고 삶의 그 영역을 넓히는 거예요. 없는 사람도 물론 만나야죠. 그러나 대단한 사람들도 만나야죠. 제가 기독교 윤리학자로서요, 제가 주창한 것 가운데 그래도 중요한 게 뭐냐면요, 할 수 있지만 하지 않는 윤리, 그거예요. 제가 거기에 대해서도 책도 썼지만은요, 그걸 요약하면 이런 겁니다. 저는 할 수 있지만 하지 않는 윤리가 지금 이 시대에 모두에게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제가 써놓은 걸 한번 읽어드릴게요. 하나님의 자녀로서 받는 하나님의 능력을, 하나님의 자녀로서 받은 하나님의 능력은 주신 분의 뜻을 이루며 교회 공동체의 덕을 세우기 위함입니다. 이런 것을 유념하지 못할 때 문제가 생깁니다. 우리는 자신의 권한을 사용하라는 유혹을 종종 받고 있습니다. 이런 유혹을 이기기 위해서는 할 수 있지만 하지 않겠다는 확고한 결단이 필요합니다. 바울은 고린도전서 6장 12절에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다 유익한 것이 아니오라고 했습니다. 자신이 할 수 있는 권리를 가졌지만 그리스도와 복음을 위하여 그 권한을 내려놓겠다고 고린도전서 9장 12절에 선언했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그리스도를 위하여 자발적으로 내려놓는 것입니다. 할 수 있지만 하지 않겠다는 윤리는 사회 각 분야에 요구됩니다. 자기에게 주어진 권한을 다 쓰지 않고 내려놓는다는 것은 때로는 어렵습니다. 나름 큰 교회에서 목회를 하다 보니 담임 목사로서 주어진 권한도 크고 마땅히 누려도 되는 것들도 많습니다. 이런 것들을 누리는 것이 불법은 아니지만은 덕이 되지 않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럴 때는 그리스도와 복음을 위해서 자발적으로 내려놓고 포기하는 결단이 필요합니다. 최근에 생태, 의료, 과학, 기술 분야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인간복제, 줄기세포 연구, 유전자 조작 연구 같은 것은 인간의 존엄성을 침해할 가능성이 농후해서 기술적으로 가능하더라도 허용할 수 없는 것들이 많습니다. 핵이나 생화학 무기 개발 같은 비극이 자명하게 예견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스스로 규제하고 한계를 긋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과학기술의 발전으로 못할 일이 거의 없어진 현대는 더더욱 이런 윤리적 태도가 필수적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인류는 판도라의 상자를 다시 여는 어리석음을 범하게 될 것입니다. 지위가 올라갈수록 우리에게 많은 권한과 능력이 주어집니다. 그것을 남용하거나 이기적인 목적으로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공직자, 사업가, 교사, 모든 분야의 사람들이 자신의 특권을 내려놓는 운동을 벌였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할 수 있지만 하지 않는 것을 연습해야 됩니다. 그리고 하고 싶지 않지만 해야 하는 것을 시도해야 합니다. 윤리는 자율성에 기초합니다. 이것이 성숙한 윤리의식입니다. 할 수 있지만 숭고한 목적을 위해서 스스로 하지 않는 그런 자발성이 있어야 합니다. 손해가 나더라도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감당하는 헌신도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이 많이 가지고 있습니까? 흘려보내세요. 나누세요. 스스로 내려놓지 않으면요, 외부적인 요인에 의해서 내려놓아야 되는 경우가 올지도 모르겠습니다. 바울처럼 우리가 결단해야 됩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의 길입니다. 우리 성도들이 나에게 주어진 권한을 다 쓰지 않고 나에게 주어진 그 자유를 다 주장하지 않고 복음을 위해서, 그리스도를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는 그런 성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